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0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배경은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던 모세에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잘 될 것이고 그리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친히 모압지절이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군사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일정한 훈련과 그리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시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정하셨는데, 첫 번째 계명 중에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크신 사랑 가운데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여러분,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인간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를 주라 부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에 있어서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종교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는 종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땅에서 그들이 구하고 찾는 것에 대해서 갈급한 것을 그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선교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말하면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내가 너희 고장에 와서 너희들이 여러가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귀한 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있으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기록돼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심령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도 친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내게 있어 친히 함께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했는데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하면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믿는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찾을 때 주님은 만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신교, 오늘날 이제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상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같이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사상들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모든 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신은 똑같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신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도 다 다른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만 신이라고 말씀하시니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인도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늘 시간 깊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요, 풍랑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 탄 모든 자들과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그래요. 여기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이 배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이 배는 바로 구원이 있는 배예요. 이 배를 올라탄 여러분은요, 풍랑도 없고 교회 가운데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배는 반드시 각각 자기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여 여호와를 나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선장이 이제 거기에 함께 탔던 바로 요나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인생 중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중에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내게 피곤함이 나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이 내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신을 불렀던 저 사공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간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내 하나님께 나의 피곤함이 어느 시간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침같이 세모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능력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내게서 소멸될지어다. 이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살이했던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내가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이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구하노니 이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 모든 정치 풍랑도 잔잔할지어다. 이 나라 어려운 경제는 회복될지어다. 이 나라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국방은 안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많은 직장이 있을지어다. 오늘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의 종교심이 많다고 했는데 다니엘 신교가 있어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자기의 수호신으로 삼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느 신이든지 이것이 내 신이라고 믿었고 그걸 가져다가 지금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 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신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의 주라가 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자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어느 시간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 신교가 있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시는 이 구원을 고집하는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리켜 말하기를 왜 고집스럽게 당신들만 구원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건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친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디든지 구원이 있다면 저도 고집스럽게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종교다원주의다, 여러분 종교는 다 같다, 그리고 오늘날 이같이 차별하지 말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종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되다고 저는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없는 것이, 저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저들에게 빌면 그들이 된다고 그들 자신이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빌어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은 여러분 구별돼야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제 차별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남녀가 동등하다, 맞아요. 저는 절대 여자가 우리 발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차별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입는 옷을 여러분이 입을 수 없듯, 제가 가는 곳을 여러분이 못 오는 곳도 있잖아요. 남탕을 여러분이 들어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가 여탕을 들어갈 수 없어요. 큰일 나요.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구별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고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를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여러분,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현대판 우상은요, 건강이 우상입니다. 건강하면 다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요,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스포츠가 우상입니다. 요즘엔 스포츠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당하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잘 우리가 스포츠는 즐기고, 그리고 스포츠는 육신에 단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걸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기와 명예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옷줄에 있다가 갑자기 그 인기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우울하고, 또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살 수 없어서 여러분 생명을 끊어버리는 많은 연인들 있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은 여러분에게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전화예요. 폐업 예배.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개업 예배는 드려본 일이 있는데 폐업 예배는 드려본 일이 없으니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걸었던 그 양반이 말하기를 제가 목사님 교회에 3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냐고 그냥 제 방법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등록을 안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도 그를 모르고 그도 목사님을 봐서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서로 대화가 없었고 대면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냐? 그가 가발 공장을 했대요. 그런데 가발 공장이 너무너무 잘 되어져서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리고 자기가 가발 공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 등록도 않고 30년 동안 들락날락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가발 공장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점을 보러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유명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봤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대로 되지 않냐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다 보니 목사님이 이제는 바로 가발 공장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발 공장을 전부 처리하면 그래도 빚은 다 갚을 수 있을 정도 되니까 폐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전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시간을 정하고 가서 그 가발 공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제가 교회를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소리가 제 사업은 망했지만 제 신앙은 오늘 개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는 폐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신앙은 개업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사중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친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너를 종삼고 너의 지금 설교 가운데 내가 너의 입을 사용하고 있노라. 오늘 귀하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너를,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오늘 귀한 시간의 찬양은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은 어느 시간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느 시간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시작. 자,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면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누가 말하냐?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요?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제2세대 된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섬겼던 너희의 각각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고집스럽게 여호와를 고집하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축복의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드렸잖아요. 1620년도 우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 120명이 저 영국을 떠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디언들의 많은 방해를 통해서 1년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46명이 죽어가면서도 이제 첫 해 수확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 영국의 상인들이 지금 이 매사추세츠라는 지역에 왕래를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 바로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을 끌어다가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바로 사람을 끌어다가, 인디언들을 끌어다가 이제 스페인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스페인에 이제 인간의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스페인에 믿는 가정으로 팔려갔어요. 믿는 가정으로 팔려갔는데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이지만 이 노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인과 함께 동등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다른 노예들과는 다르게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디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이제 인디언들이 인디언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족들의 언어.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다시 본인이 살았던 바로 이곳에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 가서 너도 복음을 전하라. 사왔던 이 인디언을 다시 돌려보내준 거예요. 이 인디언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부족에게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는 팔려나갔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셔서 바로 스페인의 믿는 가정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이제는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드디어 바로 이 청교도들이 거기 오기 시작한 거예요. 120명이 거기 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청년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바로 저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디언 부족들이 저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 중간 역할을 바로 이 청년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 한국어를 하겠다면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하겠다면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 중국어를 하겠다면 중국어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날 우리는 반드시 오직 다른 신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말미암아 승리있게 되는 평촌 양목에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